이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정료주일인데 고난주일이 시작해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복음과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서 인생은 죽음의 존재이다라고 했어요. 인생이 무엇이다? 죽음의 존재다. 사람은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때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그 누구도 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죽음의 부정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일희일비하는가?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슬퍼하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답니다. 동의하세요?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야,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말 하죠. 그러다 조금 괜찮으면 뭐예요?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죽었구나 살았구나를 주로 우리 삶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면 대리 권력자, 대리 영혼을 세워서 거기에 빌어붙어 이렇게 붙어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분 누구예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뭐예요? 제산 받고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 행복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까? 전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료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정료나무를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그 정료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정료주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주일이고요. 월요일 날을 뭐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요.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집이 기도하는 데서 장사하는 걸 다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기 때문에 이미 예언된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해가 AD 29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후면 70년 때 로마에 의해서 불타요. 예루살렘 성이. 그걸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수요일 날은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드디어 이제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배신하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성목요일이 이제 시작되면서 바로 그날 뭐예요?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시간을 갖게 되는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가지시면서 뭐 합니까?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세족식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은 아침 새벽부터 시작 가야바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그곳에서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비아돌로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음을 앞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매달리기 시작해가지고 6시간 피를 흘리신 피와 물과 다 모든 것을. 그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계시다가 바로 주일 된 날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얼마나 중요한 한 주인가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이번 주에 일어나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경건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고 같은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내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4월 1일 부활절이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 같이 부활하는 승리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치른 가상 7마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디가 뭐예요? It is finished.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어때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제사장에 의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의미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에 대한 그 애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이 뭐가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리신 저주의 죽으심이에요. 즉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돌아가신 모든 그 죽음의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의 십자가죠.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가장 극한 처형이에요. 십자가 높이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3m 정도 되는데 그는 페르시아의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참수가 가장 빨리 죽는 거죠. 고통 없이. 참수 IS에서 하죠. 그다음에 목을 매는 게 두 번째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길게는 찔긴 사람들은 일주일까지도 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아까? 벌써 산수 잊으셨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3시까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 극한
그러니까 팔목이 깨지고 찢어지면서 이렇게 조금 하면 피와 모든 물이 다 빠지면서 그렇게 죽겠다고 신명기에서 21장 23절에서 나무에서 죽겠다고 예언이 된 거. 그게 성취되는 거야. 또 동시에 이사야 53장 5절에 뭐가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찢기고 상함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의 애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된 거죠.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확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은 여러분 못에 박혀 있는 손가락에 박혀 있는 손목에 박혀 있는 철과 같은 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죄악 대신에 우리 대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예수 품으로 기쁨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걸 배경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한번 봐요. 바울도 십자가 때문에 운명이 바꿔진 사람이에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말리의 수제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 총장급 정도 수준이에요. 헬라어, 히브리, 아람어를 정통한 최고의 석학의 랍비로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어땠어요? 스테반을 죽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때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대전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 그래 또 주여 부릅니다.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나의 자랑,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집안 모든 것을 다 뭘로? 배설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안디오에 가서 첫 설교의 핵심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유럽인 데살로니가 가서도 그 첫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한 게. 여기 고린도전서는 어떤 말씀인가요? 그 당시에
어디에서? 아덴 지역에서. 그 당시 어때요? 헬라파의 최고의 석학들인 그리스 그 지역에서 철학으로 학문으로가 아니라 그걸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린도가 엄청난 음란의 도시로서 또 이 지역에서 엄청난 영적인 위험과 또 갈등과 이런 그런 고린도 같은 그 항구 도시에서 자유무역 도시 때 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타락된 그런 도시에 그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예수님만, 십자가만 전달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독일의 아주 부유한 그 귀족 중에서 진젤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어요. 진젤돌프 들어보셨어요? 1719년도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진젤돌프 이 백작은 19살 때 백작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공부를 해야 돼요. 법 공부를. 한참 법 공부를 하고 있는 19살 때 어느 날 박물관에 이제 그림 전시를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피 흘리신 그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보고 진젤도프 백작은 19살 때 그곳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그림을 보고. 근데 이제 박물관이 문이 닫힐 때까지 또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진젤도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 진젤도프 백작을 통해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회가 창립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세계 선교를 시작한 원초적인 근본을 지시한 거예요. 그 모라비안 그 교도의 그 교회에 의해서 진젤돌프에 의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 항구를 항해해 건너올 때 자기는 요한 웨슬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모라비안 그 교도들 모습 보고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갖게 요한 웨슬리가 그대로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감리교가 세워지게 된 그 근본적인 출발이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한 진젤돌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고 있는 목걸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 죄를 대신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렘브란트도 마찬가지로 렘브란트의 모든 그림 속에는 자기의 자화상이 다 들어있어요. 스테반을 돌로 죽였던 군중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속에 제가 그 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군중들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십자가의 그 모습 속에서 렘브란트는 자기 자화상 속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십자가가 우리 삶의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방향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메시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주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우리가 왜 회복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왜 회복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건너면서 늘 엄불교,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내가 엄불교란 말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는 거예요. 금방 물을 줬는데도, 금방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그랬잖아요. 근데 또 광야를 가면서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원망 불평 날리는 거예요. 차라리 나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하니까 누가? 요 하나님께서 죽여주십니다. 뭘로 죽여줍니까? 불뱀을. 뱀을 보내는 거예요. 뱀을. 그러니까 뱀이 다 물려 죽어가니까, 아, 주님, 모세 지도자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이제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 뭐한다? 모두 살리라. 중요한 사건을 봐야 돼요. 이 십자가와 놋뱀을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구약의 놋뱀이 신약에 나는 십자가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놋뱀은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 놋뱀 그거 뭐 구리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잖아요. 봤잖아요. 놋뱀 봤죠? 보셨잖아요. 놋뱀 그림도 보셨잖아요. 놋뱀 이렇게 구리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만지니 살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 놋뱀을 만지면 그 독이 없어져서 놋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거는 상식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 불뱀에 맞아가지고 독을 맞았는데 놋뱀 잡아서 만지면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니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놋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만나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야.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뭐예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 주님도 그 십자가 지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놋뱀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가 회복되는, 우리가 치유되는, 사랑이 회복되는, 완성되는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만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14장 15장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인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가 들려야 하나니. 그래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처럼이란 이 단어를 잘 봐. 이처럼은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들린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이에요. 인자가 들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할 때 그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만이 우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십자가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어때요? 사업의 현장에서 또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그러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우겨쌈을 여러분 당합니까? 그러나 그런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힘든 고난과 이 모든 상황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만이 우리 하나님과 회복되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주시고 아멘. 불법을 폐하셨으니 네. 16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원수된 그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갈등과 슬픔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막힌 그 모든 것들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하고 원수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 시편 4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방 애워싸움을 당했었을 때 이런 고통과 역경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일 때? 내게 부르짖으라고. 어디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치유하여 더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들? 미국의 뉴욕 9.12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케이다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110층의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었죠. 그곳에서 무려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2,996명이 죽었어요. 거의 6,000명이 넘게 부상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곳에서 그 콘크리트가 다 무너지면서 나중에 그 생존자를 복구하기 이렇게 찾는데 저기 보니까 십자가 형태의 그 빔이 그것만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900명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저기 멀리서 보는 그 십자가의 빔의 그 형태를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가 죽어가지만 나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알고 나를 통해서 내 생에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품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9.12 테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복구하면서 그 뉴욕 한 복판에 있던 그 십자가 그 빔을 없애지 않고 기념으로 지금 뉴욕에 가면 그 십자가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 인생에서 저 십자가가 마지막 그 빔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정말 경건하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